9월 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그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의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번 9월달에는 히브리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제목처럼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즉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방인들보다 구약을 더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독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곧 임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지연되자 다시 이전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은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려는 유대인들을 권면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윤리와 지침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지금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진실하다고 믿으신다면 이번 히브리서의 큐티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여 올바른 믿음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종말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이어서 4절부터 우리 1장의 마지막 절까지는 14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심에 대해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인용하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천사와 동일시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 천사 같은 영적 존재를 숭배하려고 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유가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업은 유산을 뜻하고 유산은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물려받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시편 2편 7절 말씀과 사무엘상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천사들이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천사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물려받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는 시편 97편 7절 말씀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의 경배를 받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방금 언급한 시편 97편 7절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절은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천사에 관하여는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자기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고 하였으며 8절은 시편 46편 6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보좌와 공평한 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웅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의 왕권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은 시편 45편 7절을 인용하면서 아들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10절부터 12절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을 인용하며 또 13절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선지자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함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영적 존재인 천사들보다 높으심을 여러 구약 성경 속의 구절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천사는 인간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또 권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큰 기사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사건,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한 사건 등 큰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천사를 권능 있는 자 또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들로부터 선을 행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천사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함께 천사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조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잘못된 천사 숭배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선포합니다. 첫째,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며 천사는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사는 인간의 숭배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성도들을 섬기려고 보냄받은 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을 상속자, 즉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는 것을 보았죠. 자, 여러분,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락했지만 그의 기만술은 인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미라고 하면서 오늘의 운세를 탐닉하거나 별자리점, 궁합, 사주팔자 등 생활 가까이에 있는 이 사탄의 미끼를 아무런 경계심 없이 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탄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재미라고 흥미로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단이 주는 유익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흥미라도 가랑비에 옷이 적듯이 그것에 나를 의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길만이 올바른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또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 그런 올바른 시선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됩시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기도의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영원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시간에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거나 또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른 헛된 거짓된 메시지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